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깁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속을 걸으라.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속을 걸으라.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소설가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이 있는 동안에 라는 책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소설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분의 자전적 소설 중에 길은 여기에 몇 권이 있습니다. 네 권의 자전적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길은 여기에 그리고 이 질그릇에도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오랜 질병과 삶에 대한 회의 때문에 빛이 없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다시 또 미스요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빛 가운데로 초청된 분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들어와서는 한평생을 빛의 인도함과 빛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1922년생인데 작년이 꼭 그분이 탄생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책은 모든 책이 다 은혜롭습니다. 오래된 책들이지만은 지금 다시 꺼내 읽어도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쓴 책보다도 깊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오늘 이 설교에 통찰을 준 빛이 있는 동안에 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권하는 글인데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라는 책의 끝부분에 있는 글입니다. 과거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한 걸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가며 걷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당신의 인생을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으로선 하실 수 있다. 이런 글을 썼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속을 걷지 않으시렵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빛속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속을 걸으라 이런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루살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설교 중에서 대중에게 하시는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도 한참의 설교, 강론을 하시는데 그 설교는 대중설교가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하신 설교입니다. 대중설교는 12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건을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말고 아주 짧은 기도를 하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이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매우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때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마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기도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그 짧은 기도를 하실 때 그 매우 짧은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을 진동하시며 하늘을 울리며 공기를 가르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시는 아주 은혜 충만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을 울리며 대기권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람이 듣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도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설교 시간은 물론이고 산길을 걷다가 바람 속에서, 풀잎에서, 새들의 노래 속에서, 버스를 타다 말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들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한 주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다시 주어진 겁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와 맞짱 뜨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의 임금은 무슨 당시의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권세와 맞짱을 뜨시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전략적으로 마치 죽음에 무기력한 것처럼 죽으셨다가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통쾌하게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실 때가 되었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승천한다는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약 1m 내지 2m 정도 들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표현을 쓰시냐 하면은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 방식은 매우 혐오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완곡한 표현을 쓰시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들린다는 표현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린다고 표현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어렴풋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문하기를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린다는 말의 의미를 이들은 대충 알아들은 겁니다. 그 대신 이들이 궁금해한 것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인자가 누구냐?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들린다는 표현에는 전혀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아,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구나. 어렴풋이 알아들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은 것은 네가 말하는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인자가 누굴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자입니다. 바로 이 인자. 인자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종종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인자라고 하면은 보통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보통 자신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거의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사람의 아들을 이라고는 표현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야고 세례 요한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예수님을 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그 인자라는 표현이 항상 그렇게 쓰입니다. 인자는 이퀄 예수님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인자라는 표현을 1인칭과 3인칭을 혼용해서 씁니다. 어떤 때는 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인자,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인자가 헷갈립니다. 너를 말하는 거냐? 그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지 또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인자와 요한복음의 인자가 다른 이유가 뭔가? 마태, 마가, 누가의 인자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래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걸 버리시고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인자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도 있지만 사람의 갈등, 이게 중요하죠. 사람의 갈등이나 사람의 고통이나 사랑의 슬픔, 사람의 절망들을 헤아리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저 하늘에 관조적으로 이방의 신들처럼 사람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공포로 지배하기도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밥을 먹고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절망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해하되 내가 사람을 이해하되 인간을 이해하되 신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고통을 느낌으로써 너희를 이해한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때 그 경험치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12구 참사, 작년에 12구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그들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4.16 세월호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치로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인자라는 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정관사를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정관사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을 말할 때 지칭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요한복음의 그 사람의 아들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사람의 아들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다 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뜻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붙은 정관사는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매우 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 바로 그 인자,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바로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에게 와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이 부여하는 모든 권세를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하고 5년 단임이나 4년 중임제 같은 그런 소멸되는 권세 그런 정권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그 권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인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내 생물을 다 제압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죽음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인자가 바로 그 인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입니다. 바로 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아래 와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인자가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빛이 되셔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다. 바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앞에 서 있는 바로 나,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로 나, 내가 그 인자다. 너희는 지금 바로 그 인자, 그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바로 그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빛이 너희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다른 거 물어보지 말고 제발 이 빛을 발견하고 이 빛을 깨닫고 이 빛의 지배를 받으라. 너희는 어떻게 지금 이 빛을 보면서 그런 한가로운 질문이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 같지만 뜯어보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 그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고 있을 때 이 빛 속을 걸으라.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의 빛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얼마 전에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TV 프로그램에서 한 탄광, 금광이 붕괴되는 사건을 다루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967년 8월 22일에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한 구봉광산이란 곳에서 갱도가 무너집니다. 사람이 매몰되었습니다. 지하 125m 밑에 사람이 매몰되었는데 공교롭게도 한 사람만 매몰되었습니다. 바로 김창선이라는 분입니다. 딱 한 사람만 매몰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구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구조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매몰된 작업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조를 안 하는 겁니다. 매몰된 작업자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고 구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광산에 매몰되어서 돌아가시는 광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광부들은 종종 유서를 써놓고 광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4일이 지나는데도 회사는 미적거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구조 작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4일째가 되던 날, 이 회사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때르릉 하고 울립니다. 전화를 사무실 직원이 받아보니까 김창선 씨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갱도가 무너졌는데도 끊어지지 않은 전화선을 발견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구조작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버린 갱도를 개척하면서 수직으로 땅을 파내려 가면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2일이 지나고 13일이 지나갑니다. 김창선 씨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잡지, 그 옆에 있던 잡지에다가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딸을 잘 키워달라고 하는 유서를 남깁니다. 그러다가 초등학생 딸인 정옥이와 통화를 합니다. 아빠 꼭 살아오세요. 간절하게 얘기하는 딸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합니다. 다시 결심을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오줌으로 빗물로 16일간을 버텨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15일 8시간 35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TV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창선 씨는 암흑과도 같은 지하에서 꺼져가는 희미한 전구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를 버티게 해준 진짜 빛은 그 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희망, 살아서 아내와 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 그 삶에 대한 의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빛이 켜져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하나 켜져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빛이 있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빛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 빛은 아주 가느다란 전기선 같은 줄이 아닙니다. 겨우 살아남은 전화선 같은 줄이 아닙니다. 너무나 밝고 환하고 너무나 능력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빛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암흑의 마음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마음, 죄책감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이 빛 안으로 뛰어들어서 이 빛 속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 정부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참인 줄 알았습니다. 천황을 섬기고 자신도 신사를 참배하면서 살 때에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 때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13년간의 질병과 죄책감으로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기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는 길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빛이 다다시라든지 미쯔요 같은 젊은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예수라는 빛이 그에게 비추이는 순간 그 길이 보였던 겁니다. 생명의 길이 보였던 겁니다. 길이 여기에 있구나.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길은 여기에 라는 소설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첫째는 절망적이고 슬픔에 빠질 때 신속하게 은총의 빛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은총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마귀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빛, 그 은혜의 빛, 그 사랑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늘 이 빛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제 이 빛 속을 걷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속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바르지 못하고 어둡다고 생각되는 과거를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빛 속을 걷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빛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의 책은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서 팔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빛을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이 빛 속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